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혹시 이 사람들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한번 모르시겠죠? 근데 제가 이름을 알려드리면 아실 겁니다. 왼쪽 편이 철학자 데카르트, 오른쪽이 또 같은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카르트가 훨씬 먼저 태어났습니다. 1500년대에 이 데카르트가 태어났고요. 또 부버가 180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300년 후에 마르틴 부버가 일종의 패러디하듯 나는 관계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마르틴 부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데카르트가 한 이 명제에 응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관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부버는 사람의 관계를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나와 그것의 관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나와 그것은 모든 물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건을 만납니까? 그렇죠? 물건과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물건과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 물건을 통해서는 인격적인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인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요. 서로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환상을 보여주셔서 서로 만나라 하셔서 드디어 오늘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서 만났을 때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왜 내가 당신을 청해서 만나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환상 봤거든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요, 제 기도와 제 구제를 들으셨대요. 그리고는 요바에 가면은 지금 무두장이는 이제 그 가죽공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와서 만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당신 만나게 된 거예요 하고 본인이 천사를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쫙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 부분에 있는데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고넬료한테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미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어차피 천사를 만났으면 천사를 통해서 다 끝내버리시지, 굳이 베드로를 또 만나게 하셔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만 궁금한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천사를 만났다니까요. 천사가 이미 많은 메시지를 전했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이미 복음까지 전해서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시지 왜 따로 또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요, 사람이 말하면 더 잘 들으시겠습니까? 천사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더 잘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토요일날 전도 이제 축제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할 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족한테 가가지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더 잘 듣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교회 가거라 그러면은 여러분 더 잘 듣겠습니까? 천사잖아요. 그런데 왜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거기서 그냥 해결 안 하시고 굳이 하나님은 베드로를 또 만나게 하시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3절에 나오거든요. 33절 보시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 내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복음을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하여간 복음이라는 것도 몰라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듣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그 전에 천사를 만났으면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끝내시면 될 걸, 이미 천사도 만나고 별별 메시지도 다 들었는데 복음만큼은 천사가 아닌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따로 고넬료에게 들려주시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정하셨느냐? 복음만큼은 나와 그것의 관계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서 전해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천사는 나와 그것입니까? 나와 너입니까? 나와 그것입니다. 왜요? 천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이 천사를 만났을 때 무슨 경험을 못하느냐? 그 관계에서는 인격적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오직 사람을 만났을 때에만 인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올 때에 그 복음이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전래동화 있잖아요. 나무꾼 얘기하세요? 어떤 나무꾼이 있었대요.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놓쳤더니 연못에 빠졌대요. 그런데 산신령님이 나타나가지고 금도끼가 내 도끼냐, 은도끼가 내 도끼냐, 쇠도끼냐, 내 도끼냐, 그러다가 결국은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받았대요. 아시죠? 이런 흥부 얘기 있어요. 흥부가 가난했는데 어느 날 제비 다리가 부러졌는데 고쳐줬더니 그 다음에 그 제비가 박씨를 물어갖고 왔는데 그거를 심었더니 이만한 박이 열려졌는데 톱으로 켰더니 그 안에서 금은 보화가 뻥 하고 많이 나왔대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용면으로 보면 대단한 사건이죠.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다 얻었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밖에서 보화가 터져 나왔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동화를 제가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제 마음 안에서 nothing,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냥 동화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죠?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데 왜 내 마음 안에는 nothing입니까? 그거는 그 나무꾼이 산신령을 만났잖아요. 흥부가 제비 만났잖아요. 뭐가 없어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요,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얘기 듣고 교회 나올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얘기 듣고 교회 나올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교회 나올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한 사건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말을 들었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내 삶에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경험하게 되는 인격적인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말을 했죠.
그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말할 차례죠. 자, 우리 34절 35절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 여러분 성경으로 보니까 되게 딱딱하게 들리지만 이게 이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가요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고넬료의 손을 딱 잡으면서 사실을 저 이방인 안 만나는 사람이에요. 저 이방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지도 않으시고 이방인은 천국도 못 가는 사람이라고 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나 사실 당신 안 만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나보니까 아니네요. 하나님은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아무 상관없이 당신처럼 하나님 경외하기만 하면 의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 내가 지금 당신 만나서 깨닫네요. 내 고집이 지금 내 선입견이 지금 내가 무너지네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고넬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전도 집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초청하신 분 있으면 5시 교회로 와요. 그러면 지하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잘해요. 그런데 그거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각자 모시고 그 개별적으로 모시고 방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 교회 전도 폭발 훈련 받은 우리 전도자들이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 전도 폭발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은 전도자들은 한 20분 정도 되는 이 전도하는 복음 제시를 달달달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분 한 분한테 다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신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을 만났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전도 폭발 우리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전도 폭발했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운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똑같아요.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분에게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될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나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근데 이 말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열릴까요? 왜요? 인격적인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 폭발이라고 그랬어요. 폭발. 그 뭐죠? 폭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탄 안에는 화약이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폭탄은 다 화약이 차 있어도 어떤 폭탄은 터져요. 어떤 폭탄은 안 터져요. 그렇죠. 그럼 안 터진 폭탄을 뭐라고 그러죠? 불발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불발탄이 됩니까? 화약이 들었는데도. 뭐냐면 화약에 불을 팍 넣어주는 신관이 있는데 신관이 안 터져서 그래요. 신관이 터져야 불이 붙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복음의 신관이 뭐냐? 복음의 신관은 인격적인 경험입니다. 자, 제가 이미 간증했습니다마는 올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안으로 아우니치 갔었죠. 섬으로. 그래서 한 교회에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나갔는데 저도 똑같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똑같은 전도 대원으로 저도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저도 정해줬어요. 이쪽으로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이쪽으로 나가래요. 그래서 저도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교회 사모님이 목사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우리 교회에 꼭 나오셔야 되는 동네에 유지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교회에 꼭 나오셔야 될 분인데 이 할아버지만큼은 목사님이 전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고 이 할아버지만큼은 목사님이 가서 전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분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만큼은 꼭 나오셔야 되는데 그분은 목사님이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할아버지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찾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보는 서울에서 목사가 왔다고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열려집니까? 아니죠. 어색하죠. 낯설죠. 딱 마음이 다치죠. 제가 그 할아버지 만나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 서울에서 온 교회 목사입니다. 오늘 여기 교회 통해서 이렇게 어르신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르신 반갑습니다. 인사하고는 아이고 어르신 실례지만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실까요? 그러니까 몇 년생이라고 그래요. 아유 몇 년생이셔요? 세상에 저희 부친하고 갑장이시네요? 아 그러시구나. 사실 저희 부친은 젊어서 35에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면 젊은 날 아버지의 모습만 기억이 되고 그 위에 아버지의 모습을 모르는데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저희 부친도 건강하셨으면 지금까지도 분명히 살아계실 나이인데 저희 아버지 살아계시면 지금 어떤 모습일까 궁금할 때가 간혹 있는데 아이고 어르신 저희 아버지하고 갑장이시라고 하니 저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지금 어르신 모습 같으셨겠네요. 우리 아버지 같으셨겠네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보는 것 같아요. 그거 어때요? 마음이 열려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천사를 만나서 인격적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인격적인 경험을 하는 겁니다. 천사를 만났어도 나와 그것이지 나와 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몰라도 복음만큼은 굳이 일부러 베드로를 통해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그 고넬료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넬료는요 로마 사람 군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지금 파병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고넬료가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경외하지 구제도 하지. 근데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만나게 하십니까? 고넬료가요 하나님도 경외하고 구제도 잘하지만 기도도 잘하지만 예수님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전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알려주시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고넬료의 신앙 배경을 봅시다.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잖아요. 그럼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유대교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교 신앙을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넬료는 유대인에게 유대교 신앙을 배웠는데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죠? 배척의 대상이죠. 만약 자기에게 유대교 신앙을 가르쳐준 그 유대인이 고넬료에게 많이 가르쳐줬다면 예수에 대해서도 배척자로 가르쳐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배경을 무시하고 바로 예수님이 그냥 전해지면 고넬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고, 나 구제도 한다고, 그러면 된 거 아니냐고,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인격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나 유대인이라고, 나 당신 배척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내가 당신을 만남으로 내가 깨달았다고. 고넬료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고넬료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실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언제 밝히셨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밝히셨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아니면 읽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시킬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이요,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하나님은 프로젝트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세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그 목적이 뭐죠? 뭐가 됐던 성공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프로젝트를 지금 세우셨다면 그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프로젝트는 어디까지 가야 성공하는 거죠? 땅끝까지 가야 성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프로젝트를 세우실 때,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 잘 아실 겁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세우면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한 프로세서를 디자인하죠. 그럼 디자인할 때 실패하는 방향으로 디자인합니까? 성공하는 방향으로 디자인합니까? 성공하는 방향으로 디자인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가도록 성공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지금 설계를 하실 때에 어떻게 설계를 하시냐면 성공할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달달 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짧은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성공시키기 위한 그 프로젝트의 성공 디자인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안에.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기 위한 그 성공을 이루실 성공 디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그 첫 번째가 바로 흐름 디자인입니다. 뭐라고요? 흐름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계하셨습니까? 디자인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설계를 하셨어요. 디자인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옆 동네가 어디예요? 유다입니다. 유다 옆 동네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옆 동네가 어디예요? 옆 동네 하다 보면 결국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흘러가게 하신 겁니다. 흘러간다는 건 뭐냐면 다 쓸고 가는 겁니다.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흐르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흐름은 건너뛰는 게 없어요. 흐름은 어떻게 되죠? 다 훑고 가는 겁니다. 흐르는 거는요. 자, 하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시는데 흐름이 중간에 막혔습니다. 어디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으로 막혔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장벽을 허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관계가 계속 흘러가야 성공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이 땅에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모든 내리는 비는 결국 다 그 최종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바다로 가는 거죠. 맞죠? 그러면 차라리 비를 바로 다이렉트로 바다에만 내리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바다로 갈 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비를 산에 내리사 산에서부터 그 빗물이 흘러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흘러서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마을을 지나서 결국 바다로 가서 그 바다에서 다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차피 바다로 갈 거 다이렉트로 비를 바다로 가게 되면 빗물을 바다로 가게 만드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은 다 죽죠. 땅은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가 바다에만 내리면 땅은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산으로 내리니까 산에 나무가 살고, 그 물이 시냇물이 되어 흐르니까 들판에 짐승들이 살고, 그 물이 강물이 되니까 물고기들이 다 살고, 그 강물이 마을을 굽이굽이 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살고 바다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이렉트로 복음을 전하시면 될 거를 굳이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요 안 만난다고 그랬어요.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나는 못 먹습니다, 못 잡아먹습니다. 3번이나 거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번거롭게까지 해가면서 굳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흐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공 디자인을 어떻게 하시느냐? 흐름 디자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 디자인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요? 나는 관계가 흐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관계가 흘러가는가, 아니면 나는 관계가 어디에 막혀 있는가? 내 관계가 어디는 막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공 디자인은 확장 디자인입니다. 뭐라고요? 확장 디자인입니다. 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도요, 예루살렘 면적보다 유다 면적이 넓고, 유다 면적보다 사마리아 면적이 넓고, 사마리아 면적보다 땅끝까지 세상의 면적은 말할 수 없이 넓겠죠. 하나님께서는 점점 확장되게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자연 법칙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한 알의 씨를 심어서 열매 맺는 건 자연 법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법칙에도 성공의 디자인이 있죠. 한 알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가 맺혀져야 이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디자인 속에서도, 이 자연 법칙 디자인 속에서도 어떻게 디자인을, 확장 디자인을 해놓으신 거다. 자, 그림은 제가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보세요. 한 알의 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싹이 트겠죠. 그럼 뭐가 올라옵니까? 줄기가 올라오죠. 줄기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밀입니다. 밀. 쌀이 됐던, 보리가 됐던, 밀이 됐던, 여러분 다 이삭이라고 그러죠. 이삭. 들어보셨어요? 이삭? 아시죠? 그럼 여러분 이삭이 뭐예요? 여러분 쌀 이삭, 보리 이삭, 밀 이삭 그러죠? 그럼 이삭이 뭐예요? 이삭이 뭐예요? 여러분이 오해하는데 이삭은 나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과 나달을 오해해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밀알을 심으면 싹이 터가지고 줄기로 올라오죠. 줄기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퍼지죠. 퍼지는데 줄기는 한 줄기가 올라오는데 줄기 위에 이삭이 3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삭이 뭐냐면 저 나달이 이렇게 쪼르르 붙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나달이 쪼르르 붙어 있는 거, 이거를 이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삭 안에 나달이 하나씩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삭이 나달이 아니라니까요. 이삭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그 나달이 붙어 있는, 쪼르륵 붙어 있는 그 부분, 요렇게 붙어 있는 그 부분 전체를 이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렇죠. 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같이 서울서 나서 자란 사람은 농촌 목회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의 설계를 보세요. 자연에 성공하기 위한 설계를요, 확장 설계입니다. 씨가 이렇게 올라와요. 줄기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다가 3갈래로
갈라져서 이삭이 세 갈래로 갈라지죠. 그럼 저 이삭의 나달이 바뀌죠. 그러면 세 개의 이삭이 올라오는데 그 이삭 하나당 나달이 몇 개가 열리냐면 30개가 열려요. 대략.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를 심었는데 이삭이 3개가 올라와서 30개죠. 그러면은 총 몇 알이 열린 거예요? 90개, 약 100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농사가 잘 됐을 때는 나달 하나를 심어서 밀알 하나를 심어서 몇 배로 걷어요? 100배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가 그게 조금 안 돼가지고 이삭 3개 중에 하나가 안 돼요. 그 2개만 잘 돼요. 그 몇 배예요? 60배예요. 근데 또 안 됐어요. 그래 농사가 너무 안 돼서 이삭이 하나밖에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 몇 개예요? 30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확장하게 이렇게 확장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고넬료 한 사람 만난 게 아니거든요. 고넬료를 만나러 갔더니 거기 자 24절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 다음에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자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는 줄 알았더니 고넬료가 데려온 친구들까지 어떻게 돼요? 확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확장성에 있는 겁니다. 확장성에 있어요. 옛날 핸드폰하고 지금 스마트폰의 차이가 뭐죠? 옛날 핸드폰은 확장성이 없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만 쓰는 것이 옛날 핸드폰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은요 확장성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 뭐라도 넣으면 사방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나는 관계가 확장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고민하는 겁니다. 친구는 많아요. 같이 노는 친구는 많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친구는 많은데 선배, 스승이 없어요. 가르쳐도 주고 이끌어도 주고 길도 열어주고 멘토도 하고 하는 스승이 있어야 되는데 친구는 많은데 보면 스승이 없다. 멘토가 없다. 그럼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확장돼야죠. 친구도 좋지만 같이 어울려 노는 친구도 좋지만 그런 선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요? 친구는 좋은데 친구는 많은데 보면 후배가 없어요. 내가 밥도 좀 사주고 또 가르쳐도 주고 그리고 나를 형님 따르는 후배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후배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성공할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확장해야 되는 겁니다. 확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공 디자인 세 번째는 연결 디자인입니다. 뭐라고요? 연결 디자인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하나님 설계하셨죠. 그런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섰습니다. 유다에 가서 유다에도 교회가 섰습니다.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섰습니다. 이방에도 교회가 섭니다. 그 교회들이 쭉 설 때 그냥 흘러간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사도들이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럼 세운 교회마다 나중에 편지 보내죠. 그거 우리가 서신서라 그래요. 그러면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면 서신서 마지막 줄에 늘 똑같이 나오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무개 교회 누구에게 문안하라. 아무개 교회 누구에게 문안하라. 교회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 교회가 설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만드셨냐면 연결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교와 사마리아 교회를 도와줬어요. 거기는 막 지원했습니다. 사람도 보내고 막 지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갔을 때, 자, 저기 뭐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지진이 나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하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그 헌금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바깥으로만 계속 가지 않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하죠? 그 헌금 받아다가 예루살렘에 전해주려고 거꾸로 예루살렘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뭐가 연결된?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네트워크.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서로 네트워킹 하도록. 한순간의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가 일회적인 단순한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는 베드로하고 계속 그 만남이 지속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48절 보십시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니라. 그 다음에요, 그들이, 고넬료와 그 친구들, 친척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지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관계가 연결되고 지속되고 네트워킹되고 소통하고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성공은 어디에 있느냐? 연결성에 있는 거예요. 제 동기들 중에요, 친구 동기들 중에 생전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요, 청첩장 보내오고 부고장 보내오고 물건 팔아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관계에 힘이 안 실리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꾸준히 연락하고 연결돼 있고 하는 사람이 청첩장 보내오고 부고장 보내오고 물건 팔아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이 실리는 거예요. 아무 연락 없다가 갑자기 치약 팔아달라고 연락 오면은요, 하나는 팔아줄 수 있어요. 그 하나 가지고 한 달, 두 달 쓰면 되니까요. 그런데요, 늘 관계 맺고 연락하던 이 친구가요, 어렵다고 좀 치약 팔아달라고 그러잖아요. 30개씩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다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뭐가요? 관계의 힘이 다른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한 번에 세게 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기도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관계가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가? 자, 하나님은 왜 일부러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가? 그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고넬료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게 하기 위하신 거거든요. 43절 보시면,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48절에 보시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러분, 고넬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고넬료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음으로 고넬료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그것이 성공하게 되는 성공 프로세스로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디자인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것을 통해서 그 관계의 성공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 디자인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